안녕하세요. 저는 책 읽어주는 목사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중국과 북한 접경을 다녀왔습니다. 지난주 동영상을 업로드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번 주 이어 읽으실 부분은 차마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2장 기독교를 멀리하는 이유 16가지입니다. 오늘은 16가지 중 5번째부터 16번째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마찬가지다. 이는 보통 도교에서 주장하는 이론으로 5손가락이 모두 다른 것 같지만 손 하나에 붙어 있어 결국 한 손이라는 식의 견해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볼 수 있다. 사람을 좀 더 선하게 하고 인생에 더 큰 의미를 가져다 준다는 면에서 모든 종교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궁극적인 문제, 나를 만드는 이가 누구이며 나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를 해결하려는 목적에서 볼 때는 종교마다 주장하는 바가 전혀 다른데 어떻게 마찬가지일 수 있을까? 기독교만 보더라도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이미 선언하고 있는데 말이다. 6. 인간이 연약해서 신을 만들었다. 이 말은 애당초 신은 없다고 믿는 무신론의 입장에서 출발한다. 그렇다면 신이 없음을 어떻게 확신하는가? 하는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따라서 이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는 신이 없다는 증거부터 찾아야 한다. 7. 신의 존재는 믿겠는데 왜 그분이 꼭 기독교의 하나님인가?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당신은 어떻게 신의 존재를 믿게 되었는가? 그분을 보았는가? 음성을 들었는가? 막연한 확신은 곤란하다. 정말 그분을 만났다면 그분이 누구인지 왜 물어보는 걸까? 8. 기독교는 서양 종교다. 오히려 기독교는 동양 종교다. 동양에서 발생한 기독교가 차츰 서양으로 전해졌다가 다시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양으로 전해진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참 진리인가 여부이지 그 발생지가 아니다. 9. 그리스인인 친구의 생활이 좋지 않다. 기독교는 병원 같은 곳이다. 병원에서 환자를 고치듯이 교회는 죄인들을 모아놓고 순화시키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아직 인격이 덜 성숙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교회에서 나쁜 생활을 배운 것이 아니라 이미 죄의 습관에 깊이 물들어 있다가 교회에 온 후에도 여전히 덜 고쳐진 것이다. 충분한 교정이 이루어지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교회에는 그런 부족한 사람도 있지만 존경할 만한 사람도 함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만일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그런 말을 듣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10. 죄가 너무 많아 지금은 교회 나가지 못하지만 차차 정리되면 나가겠다. 나는 지금 간이 나쁘고 신장, 폐도 좋지 않다. 고혈압과 당뇨 등 온몸에 병이 있으므로 당장 병원에 가지는 못하지만 몸이 어느 정도 나으면 병원에 가겠다는 말과 같다. 몸이 아프면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는 성령 하나님이 죄인들을 치료하는 곳이다. 어떤 이는 기독교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실망과 절망을 준다고 말한다. 죄인이 인간에게 너무 높은 수준의 삶을 요구하므로 사람들을 좌절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약함을 도와 의롭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11. 술, 담배를 끊어야 하기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다. 술, 담배가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없는 진정한 이유라면 술, 담배를 계속하면서라도 우선 교회에 나가라. 나는 금주가 협회 회원이 되어 술을 끊으라고 권면하고 싶지 않다. 당신에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지 궁극적으로 술, 담배를 끊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나도 이전에 술을 마셨지만 주님을 믿은 후 단정한 생활을 하겠다고 결심하면서 술을 끊었었다. 물론 누가 끊으라고 해서 끊은 것이 아니다. 신앙을 갖고 나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라는 생각이 들어 스스로 술 마시는 일을 그만두었을 뿐이다. 예수님을 믿은 후 단정한 생활을 하려는 마음이 생길 때 술, 담배 문제를 생각해도 늦지 않다. 12. 왜 선악과를 만들었나?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이 질문을 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이 문제는 간단하게 답하기가 쉽지 않은데 적어도 다음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 하나님이 계신지를 알고, 둘째, 그가 계시다면 그분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알 때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발적 의지를 주신다는 기준으로 선악과가 필연적으로 사용되었다. 이 부분은 3장에서 기독교를 설명할 때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13.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순신 장군이나 강감찬 장군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 대답은 잘 모른다이다. 로마서 2장에 양심에 따른 심판이 있다는 말씀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양심대로 살면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은 양심대로 살지 못한다는 고발적 의미가 강한 말씀이다.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구원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실 일이며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선하고 공평한 분이므로 알아서 적절하고 공평하게 처리하실 것을 믿을 따름이다. 분명한 사실은 현재 우리 모두에게 복음을 통한 구원의 기회가 있음에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구원의 방법이 분명하게 알려진 이상 이제 옛 선조들의 구원 문제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신의 구원 문제에 더 신경 써야 할 것이다. 14.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당장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알 필요가 없다. 우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 인물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예수가 역사적 인물임을 알고 그의 주장과 삶, 죽음과 부활을 연구해보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게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15. 기독교의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해도 왜 내가 꼭 기독교를 믿어야 하는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어릴 때 부모와 헤어졌다고 하자. 오랜 세월이 흐른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부모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며 찾는 모습을 보았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당장 그 부모님을 만나러 방송국으로 달려가지 않겠는가? 마찬가지로 당신을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존귀하신 분이 지금 당신을 부르고 있다면 당신은 어떤 결정을 내리겠는가? 여전히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겠는가? 16. 죽기 바로 전에 믿겠다. 이 말의 책임은 먼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있다. 교인들 중에 기쁨 없이 무의미하게 습관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 교인을 바라보는 외부 사람들은 당연히 기독교에 대해 기독교란 저렇게 지겹고 재미없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다면 뭐 때문에 지금부터 기독교를 믿겠는가? 실컷 놀다가 죽기 바로 전에 믿으면 되지 않겠는가? 그야말로 꽉 먹고 알 먹는 셈이다. 그러나 기독교는 결코 우리의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금욕적 종교가 아니다. 오히려 곤고하던 인생의 기쁨과 환희를 가져다주며 소망을 부여하는 종교다. 행복한 결혼은 20대나 30대에 해야지. 왜 꼭 70대에 하려고 하겠는가? 결혼이 괴로운 것이라면 할 수 없겠지만 결혼은 축복이며 큰 기쁨이기 때문에 젊은 날에 하는 것이 행복하다.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신혼생활은 행복한 것이기에 믿을 마음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믿는 것이 좋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기독교와 거리를 둔 채 굳건하게 버텨온 사람들이 있다. 여러 장의 요소들이 앞을 꽉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한 번도 기독교를 제대로 알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이다. 문이 아닌 벽으로 들어가려 하다가 기독교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고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이다. 그들에게 기독교는 언제나 공개된 비밀이었다. 문으로 들어가라. 기독교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부활 사건이다. 이제 다음 장부터는 기독교에 대해 본격적으로 소개하겠다.